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 말씀은 긴 강설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긴 강설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1장 20절부터 13장 오늘 읽은 마지막 37절까지가 화요일 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장 한 장만 봤는데,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난당하시기 전에 가장 긴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주된 핵심이 뭐냐? 그것은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똑바로 믿으라. 제대로 믿으라. 그리고 똑바로 믿고 제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 마지막 부분에 얘기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예수님이고 재림주고 뭔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란 말은 사람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와서 자꾸 나한테 말을 들려주면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바꾸어지는 게 바로 미혹이에요. 또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을 바꾼다는 게 미혹이란 말은 나쁜 방향으로 바꾸는 건데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죠. 좋은 방향.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몇 명씩 전도합시다? 한 명씩 전도합시다. 어저께 이제 목사님들 모였는데, 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청운교회 강대성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몇 년 동안 한 사람당 거의 한 5천 명 모이는데, 한 명씩 전도합시다 그랬는데, 하나도 전도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똑같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서 한 명당 60명씩 전도할 사람만 모이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한 명당 60명씩 전도할 사람 모이십시오. 그랬더니요, 첫날 1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데, 진짜 막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더래. 그거 보니까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 건요, 이렇게 보면 큰 교회가 더 열심히 하더라고. 큰 교회가 더 열심히 해요. 요 옆에 있는 교회도 보면 하여튼 큰 교회가 더 열심히 해요. 오히려 작은 교회가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신경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말초 신경까지도 오로지 뭐해? 전도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뭐 남이 한다고 나도 똑같이 따라하긴 뭐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지 않겠어요? 네. 사람을 바꾸는데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을 안 좋은 방향으로 바꿔서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한국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자칭한 사람이 한 15명 정도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 성경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는데 어떻게 그런 데 빠질까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성경을 인용하는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전인수로 해석하는데 내가 모르니까 그 아전인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고. 그럼 누구 손해요? 거짓말에 넘어가면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속이는 사람도 문제지만 누구도 문제라고요? 속는 사람도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단에 속아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충성을 다 바쳐버리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실 그 문화가 다르면 모르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면. 만약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워서
한국말을 막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문화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총각 처녀 보고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그 무슨 뜻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이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아니, 국수 언제 사달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문화를 모르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상도 말에 그런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예배당이 소 잡아도 개 잡아서 좋지, 뭐 그런다는 거예요. 나도 그거 처음 들어봤어요. 예배당이 소 잡아도 개 잡아서 좋지,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집사님? 모르죠. 나도 몰랐어요. 예배당이 좁아도 가까우니까 좋지, 그런 뜻이래요. 야, 한국말인데 나 처음 배웠어요? 예배당이 소 잡아, 뭐 소를 잡아요? 개를 잡아요? 소 잡아도 개 잡아서 좋지? 뭐 이런 그 뜻을. 뭐 제주도 뭐 폭삭 속았수다 뭐 그런 다음에. 전라도는 열심히 해서 땀 흘리고 했으면 욕받수다 그래요. 열심히 했으면 욕받다는. 그거는 강원도 사람이 나는 욕받다는 말은 그냥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같은 나라인데도 문화를 모르려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배경사가 있어요. 성경의 문화사가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글자만 알고 그냥 해석하면 여기서 이제 아전인수, 녹비에 가로왈자 뭐 이런 식으로 지 멋대로 해석한다고. 그 성경이 이루어진 문화. 그 문화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또 많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로마에서 300년 동안 그 모진 박해를 이겨냈어요.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이제 기독교화 되는데 그러면 300년 동안 대부분 그들의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카타콤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카타콤이 뭐냐면 지하 무덤입니다. 카타콤에 들어가 보면요. 통로가 좁아요. 요 정도 사람 하나 지나갈 정도 되나.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냐면 이게 지하 벽이잖아요. 벽인데 여기 푹 들어가가지고 이게 디귿자로 푹 들어가서 여기 시신이 있는 거예요. 시신이. 가는 데마다 여기 푹 들어가서. 그럼 여기 할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할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 옆집 아저씨가 묻힐 수도 있고, 그 지하에 살면서 거기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잡으려다가도 이 카타콤 안에는 안 들어와요. 거기 무덤이 있는 데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무덤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뭐, 거기 흔들잖아요, 진짜. 난 못해. 그 정도로 이 모든 걸 다 이겨냈어요. 그거는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 했으라? 깨어 있으라. 믿으려면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어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 보고 믿지 말고, 주님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고 믿으세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월요일 날 말씀하시고 화요일 날 첫날 그 강설이 뭐로 시작하냐면 무화과 나무로 시작해요. 무화과 나무로 시작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폼은 뻔하는 것. 어저께 제가 말씀했죠.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뭐 업그레이드? 기억하시는구나. 업그레이드라는 거예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색깔만 싹 칠하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아유 저 신앙이 참 좋구나. 어떻게 저렇게 계절 따라 신앙이 저렇게 멋지게 변한데. 그런데 실제 내면에 들어가면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걸 보고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저주했다는 게 그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 믿으려면 어떻게 믿으라? 똑바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옆 사람인데 인사합시다. 우리 제대로 믿읍시다.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믿는. 그러면서 또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세요.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는 건 거역하는 종들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순종하면 좋은데 계속해서 거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거역한 종들을 심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믿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종말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택한 자들을 다 모으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땅 끝에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다 모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깨어서 매일 새벽엔 내가 나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주님 가까이 하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걸 다 주님 앞에 쏟아내놓고 내가 하나님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졌는데 이제 하나님 내 십자가 주님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결단이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은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제대로 믿으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려면 알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얘기할 때 뭔 소리 하는지 몰랐어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알고 안 다음에는 목숨을 걸은 거죠. 안 다음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종말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베드로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 서신 가운데 이 말씀들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있는데 그걸 버림당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다 들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들림 받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긴 게 아니에요. 짧은 겁니다. 짧은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오늘 19년째예요. 여기서 19년째. 그러면 19년 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죠. 처음부터. 그러면 그때는 젊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옛날 사진 보면 야, 나 따라 같이 늙는구나. 그 생각하더라고. 어떤 목사님 와서 보면 아유, 우리 교회 되게 젊다 그러더라고. 옛날엔 더 젊었어요. 옛날엔 새파랗게 젊었는데 벌써 이제 10년 지나고 그러니까 강산이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옛날 사진 보면 벌써 늙은 모습이 확 보여요.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복과 같아서 낡아지면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이 나타내고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내놓을 것도 없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로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 나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사람도 버림당하면 안 되는데 버림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뭐가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긴 강설을 하는데 그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날 미혹한다는 거예요. 와서 이상한 얘기가 여기저기 어디서 막 들린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단들이 교회마다 두루 다니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속살거리고 지절거리고 해서 나를 미혹해가지고 정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가 죄라 그랬어요? 벗어나는 게 죄라 그랬어요. 표대를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똑바로 가야 되는데 똑바로 가지 않고 그 관역에서 표대에서 벗어나면 그걸 하말티아라 그래요. 하말티아가 헬라어로 죄거든요. 그 죄란 말은 벗어났다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어있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빗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빗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을 잘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45절 한번 읽어볼래요? 4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충성되고 무슨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다시 돌아와서 13절 한번 읽읍시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구원의 서정이 이제 9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9가지를 3개로 축약을 한다 그랬어요. 첫째가 칭의, 두 번째가 성화, 세 번째가 영화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은 영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칭의 구원, 두 번째는 성화 구원, 세 번째는 영화 구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다 용서하신다. 그게 구원파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가장 긴 여정이 뭐냐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뭘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는 삶이에요. 성화가 뭐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깨어있다는 게 눈 뜨고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눈 맞으면 군붕어는 죽어도 눈을 안 감아요. 붕어는 죽어도 눈 뜨고 죽고 살아있을 때도 눈, 잘 때도 눈 감아요 안 감아요? 붕어 안 봤어요? 물고기가 눈 감고 자는 거 봤어요? 살아도 죽어도 눈 뜨고 그럼 뭐 깨어있는 게 붕어가 진짜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모아야짐이라 거룩해. 그거를 읽으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누구입니다? 괴수입니다. 당신은 괴수입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괴수라는 거예요. 내가 괴수라고는 따로 biệt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성화 다음에 성화를 이루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날 우리가 영화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화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영원한 영화 구원 속으로 천국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읽어볼래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약속은 더딘 게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를 대하여 얼마큼 참으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하기에?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가 무슨 스토리예요? 누가복음 15장의 스토리는 탕자 이야기 아니에요. 그 탕자의 그 메시지의 핵심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그 돌아온다는 핵심 메시지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너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뭐해라? 사모하라. 그러면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무슨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쁘게 살잖아요. 경제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를 바쁘게 사는데 그것은 내 몸이 있을 때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내 영혼이 이 몸을 떠납니다. 이 몸은 뭐와 같다고요? 작업복과 같은 거예요. 이 작업복이, 여러분, 작업복 낡으면 어떻게 돼요? 낡으면 벗는 거예요. 내 영혼이 더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작업복을 벗고 휙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들어가지고 암 걸려서 휙 가는 거예요. 그 주일날 저녁에 왔던 이 선교사님 사모님 이제 뒤에 같이 오셨는데, 이제 선교사님들 오면은 제일 먼저 병원 가서 검진을 받는데요. 근데 검진을 받으면 그 선교지에서 제대로 병원이 없으니까 하다 여기 오면 전부 다 안 좋다고 그런대요. 근데 그 사모님한테 그 부인과에 그 혹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보니 암이라는 거예요. 4.5cm래, 4.5cm. 그러니까 이 사모님 막 그냥 다운돼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선교지 갈 수도 없고, 이거 수술 받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냥 아는 분한테 다 기도해달라고 막 눈물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가 봐요. 그리고 한국에서 한 보름 동안 한 20일 있었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가서 검진을 해봤는데, 그 샘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줄었네요. 그래서 1cm가 줄었대요. 1cm가 줄었대요. 더 놀라운 건요, 한 달 후에 갔는데 암이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암이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그때는 암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암이었대요. 암이었는데
한 달 내에 보는데 암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내년에 아프리카 그 대륙 선교대회 하려고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후원자를 찾는 거예요. 이제 어저께 만나가지고 이제 그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좀 같이 협력해 주시라고 하는데 사모님 막 얼굴이 막 생기가 돌아요. 왜?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 땅에 이 작업복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작업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도 언젠가는 뭐 해야 된다?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들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뭐 하든지 언젠가 병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다 여기 있는 분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천국 시민권자, 폴리튜마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는 다 천국 시민권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서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잘하세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난리와 그 8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 1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있고 이는 다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평화가 없어요. 나라들마다 모이면 서로 싸우고 나라들마다 서로 분쟁하고 그래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12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 사랑이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돼야 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동맹군인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의식이요? 동맹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군사는 어떻게 해야 나만 지키는 게 아니고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맹이란 게 뭐예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그만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못 쳐요. 왜 못 쳐요? 그 큰 나라하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전쟁에 개입을 해.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못한 게 아니고 저 큰 나라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에서는 미사일 가지고 계속 그냥 어떻게 할래? 뭐 이래도 미국이 못 쳐들어가. 만약에 지정학적으로 북한이 중동에 있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옛날에 박살내버렸어요. 근데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옆에 붙어 있고 위에 러시아 다 같은 사상을 가진 나라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동맹 관계에 있어요,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치면 바로 중국이 자동 개입을 하게 돼. 그게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때문에 못 치는 게 아니고 중국 때문에 못 치는 거예요. 그게 동맹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맹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가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즉시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같은 형제 자매들도 서로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개입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동맹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을 때 나 혼자만 독존적으로 혼자만 존재하는 그런 군사가 무슨 군사예요? 군사는 전쟁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 전쟁은 모든 군사가 명령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졌는데 소대장이 나 기분 나쁘면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군인 데리고 엉뚱한 데로 가면 그건 다 전멸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교회가 움직여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똑바로 믿어야 된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려면 많이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 동맹관계라는 걸 잊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긴 강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주옥과 같은 말씀 내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흘려듣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영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